대부분 경우 출생으로 인하여 국적이 결정됩니다.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받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위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국적을 얻는 것도 아니라 태어남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살았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출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보다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 구원의 보증처럼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 사역을 베푸면서 뭐라고 말하였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은 절대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니고데모도 자랐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은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으로 당시 상류층 유대인들이 선호했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어느 정도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녁에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라피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이 인사 속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자신이 일부 깨어있는 지도자를 대표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 뒤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은 우리도 하나님께부터 온 선생들 아닙니까? 우리는 같은 편 아닙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나님 나라. 우리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뭐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면 더 아이들에게도 모태신앙으로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급진적으로.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난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도둑질도 안 했어. 거짓말도 안 했고 교회도 빠지지 않았어.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종교적 경험을 자랑하죠. 나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의 은사도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를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사도 받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핵심을 찌르면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의 문제는 이거야. 당신은 거듭나야 돼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가 25번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다, 타협할 수 없다,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태어나다라는 단어와 다시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거듭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혼란스러워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정말 어리석어서 육신적인 재탄생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보가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지도자이고 사내들이의 공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육신의 재탄생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충격적인지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
그것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는 만큼이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는 얘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혼란을 아시고 더 분명하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분분해요. 여기서 물이 뭘까요? 흔히 세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육신의 탄생이라 해석하는데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해 놨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게 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 거듭남이래요. 말씀은 뭐냐? 씨앗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더 근본적인 원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 같은 생명만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난 것은 육신의 생명만 가진다라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만 낳고 개는 개만 낳아요. 아무리 훌륭한 개가 고양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경건한 부모라도 영적인 생명을 자녀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태어날지라도 영적인 생명은 주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 자녀인 저희 아들이 영적으로 거듭날까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장로의 손주가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나는 걸까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만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3절과 5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없다라는 이 단어, 보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경험하다,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마치 눈먼 사람이 색깔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먼 사람에게 빨간색을 설명한다고 그들이 알까요? 예를 들면 귀먹은 사람에게 모차르트의 좋은 가곡을 들려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5절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들어가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다 시민이 되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라는 단어예요. 문 앞에 서 있는다고 돼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저 문을 열고 들어와야만 예배의 장에 들어온다라고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으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적은 출생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 돼요. 요즘은 기하하는 방법도 있어요. 미국 시민이 되려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기하 절차를 밟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면 돼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태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이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거듭남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전혀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만 태어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도저히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나요?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비유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퓨뉴마라는 뜻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퓨뉴마. 퓨뉴마라는 말은 바람, 숨, 영, 성령을 모두 나타내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이 퓨뉴마를 쓸 때 성령, 영 이런 의미로 쓰지 않고 진짜 바람이라는 의미로 썼을 겁니다. 이 바람의 의미를 가지면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면서 여러분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과 바람의 특징이 같은데 첫 번째로 뭐냐면 바람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바람은 자기가 부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눈치에 매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올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요. 바람처럼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종의 자녀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람이 부는 곳에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흔들리고 파도가 일고 씨앗이 퍼집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의 삶의 특징도요, 생명의 역동성이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람 부는 곳에 일어나는 생명력과 역동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다는 것.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맞죠? 바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뭇잎 흔들리는 걸 보고요,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파도가 일렁이는 걸 보고 바람의 존재를 압니다. 마치 거듭난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겠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사랑, 기쁨, 평안, 안내, 친절, 선함, 충성, 온유, 절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특징을 이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뭔데요?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노병 사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돼요. 백성들이 이때 아우성치고 회개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 것이요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 했을 때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라는 독사에 물렸다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요. 거듭나는 남의 길은 십자가를 향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 열려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자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지식을 아는 것,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밤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동료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게 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알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이에요.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고 그것은 거듭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나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좋은 가정에서 자랐느냐, 열심히 봉사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거듭났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거듭남을 몰랐습니다. 그는 종교의 전문가였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는 목사나 전도사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거듭남으로 주어진지를 묻습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았듯이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국적이 바뀌게 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람처럼 자유롭고 생명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영향력을 하나님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